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눈을 헤치고 그냥 막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기대되는 말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청지기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청지기의 출발이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청지기는 많이 일을 하는 것이고 정말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교회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가 나요.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허울 좋은 모습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는 열심보다 뭐라고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비하면 주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신실하게 끝까지 지켰느냐 지켜냈느냐 그리고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더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가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2026년 시작하면서 4주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서도 내 곁에 머무르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곁에 머무르겠느냐?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겁게 다가와야 하느냐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의 칭찬을 짤막하지만 가장 강도 높고 가장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서머나 교회 이것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성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삶으로 대답하는 교회였습니다. 뭘로 대답하다고요? 삶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한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눈에 띈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손을 삶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삶으로 보여드렸어요. 삶으로. 서머나 교회는 터키의 지금 현재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그 터키에서 보면 남부예요. 서부 해안의 아래쪽이니까 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도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머나가 여기 있잖아요. 에게해의 입구입니다.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 그런데 이 서머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예배소, 그렇게 잘 나가던 예배소를 봤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의 두 관문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예배소와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 서머나가 있는데, 이 서머나는 지금도 터키의 제3대 무역 중심지, 3대 도시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도 약 인구가 100만 명 정도가 살았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구가 이렇게 아주 번성한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구가 갖출 수 있었던, 그 옛날부터 갖출 수 있었던 고대 BC 600년 전부터 이 항구가 조성이 돼서 배들이 들락달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데, 이 항구는 천연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조성된 항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항구를 만들어서 부산항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항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 항구, 천연 항구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곳이 예배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로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아주 부강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주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이 도시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도시가 로마에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소도시인데 로마의 그 총독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AD 195년에는 황제 신전이 들어설 정도로,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든 상업 중심 그 회원들, 그리고 뭐 직업 훈련소 이런 것은 전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황제를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전부 황제의 그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즉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하듯이 그렇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거나 회합에 모임 갖거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아주 로마에 충성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이사는 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모든 상업 환경, 무역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이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에 전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고발당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특히나 AD 165년, 155년 그 사이에는 올림푸스라는 그 신전이 있는 곳에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잖아요, 로마에. 거기에 사자법으로 무려 11명이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역사가나 저술가들은 서머나 교회의 가난은 이거는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도 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비방도 있어요. 그들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얘기하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은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의 원뜻이 뭐냐? 계속 짓눌린다라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즉 튤립시스잖아요. 이게 때인데 그 뒤에 묵음이 들어있으니까 튤립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짓눌리다, 반복되어 계속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한 번으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환난이 아니고 계속되는 짓눌림.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짓눌림 속에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그런데 이 내가 알거니와라는 내 환난을 알거니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거니와, 내 환난을 알거니와라는 원문 뜻을 해석을 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알고 있다라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한글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 부요하다라는 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요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부요하다라는 말은 보세요. 헬라어로 부유하다라는 이 막대한 부를 가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큰 부자를 얘기하는 게 부유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큰 부자를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주님은 가난한 서머나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난한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 계속 파도처럼 들어오는 그런 궁핍이 있는데 그런 가난이 있는데 왜 그 가난이 여기서 보면은 부유하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실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속되는 고난주의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왜 로마의 압제는 계속됐죠.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피해 다녀야 되죠. 유대인들은 보기만 하면 고발하죠. 잡혀 들어가죠. 채찍에 맞죠. 잘못하면 죽죠. 칼에 휘둘리죠. 불에 태워지죠. 십자가형을 받죠. 사자밥이 되죠.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부요하대요. 아니 주님 정말 왜 그러세요? 내 가난을 모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난에 함께 했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부요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부요한 자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부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지금의 환난, 고통, 공핍이 아무리 몰려와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숨 막히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계속되는 그런 연단이 오고 있어요.
계속되는 힘듦이 있어요. 계속되는 물질적인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너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다. 너의 궁핍을, 너의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야. 왜냐하면 내가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이끌어 가잖니.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루시오스, 부유하다. 이 플루시오스라는, 이 부유하다라는 이 말은 남은 것 하나 없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은 많지만 끊어지는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계속해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궁핍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세상은 성과로 계산을 해요. 뭔가 남긴 것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로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중앙에 있니? 라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친밀한 관계, 이거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만 있을 때 모든 환난 고통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자랑하고 싶으신지요.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자랑이 막 입에 걸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2장 10절을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주님이 자랑하고 싶어 갖고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 가지고요. 왜요? 왜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환난도 있고 궁핍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하으나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잖아요. 이런 극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때에도, 연단 때에도, 어려움 때에도, 좌절 때에도 중심에 주님이 계심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된 것을 주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 내가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원문은요. 권유입니다. 어떤 권유요? 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권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자라는 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네가 나와 함께 해라.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해야 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라는 엄연한 선포예요. 이 선포는요. 그들을 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관을 주시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를 끊지 말라는 요청인데 떠나지 말라. 놓지 말라. 끝까지 내 곁에 있으라 라는 요청이에요. 죽도록이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내 손을 붙잡고 있으라 라는 요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누굽니까? 폴리카르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그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인데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교육을 하고 훈육을 했던 그러한 직계 제자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성도들도 이 폴리캅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몸소 실천을 해내요. 그래서 역사책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폴리캅 이하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남고 버티고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11명이 무려 붙잡혀가지고 사자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붙잡혀 있을 때도 로마 총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이사가 주신이라고 말만 해. 그럼 내가 내 목숨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폴리캅이 워낙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우리 십계명 받잖아요. 도덕법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내니까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을 보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6세가 되도록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 친한 친구 디트리우스라고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결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가서 감옥에 가서 폴리캅에게 여보 당신 그냥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해. 그런데도 폴리캅 뭐라고 했습니까?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날 구원하신 그분께 내가 뭐라고 해요?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화형 당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그 화형의 불기운이 이 폴리캅을 감쌌다라고 그래요. 불에 태워지는 사람은 시신이 검게 그을리고 타져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불이 이렇게 감쌌다라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폴리캅,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는 삶, 그리스도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폴리캅을 폴리캅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불길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그 시퍼런 로마 병정들 앞에서도 결코 주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는 불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편지를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었어요. 인봉된 채로 읽었어요. 읽었으나 이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실제하는 이 모습, 이것을 주님이 가장 크게 보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충성은요, 사람 눈에 들어 보이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다시 주님 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 많이 한 손이 아니고요, 일은 적게 해도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에게요,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해,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슨 말을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내 손 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음이 지금 너의 육체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 손을 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랑스럽게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관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면류관을 뜻해요. 이 면류관은요, 이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등도 주지만 완주한 사람,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달박질해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을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1등이 안 되어도 좋아. 내가 많은 일을 안 해도 좋아.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도 좋아. 그러면은 무엇이냐? 네가 끝까지 나와 함께만 해라. 나와 끝까지 내 손 붙잡고 네가 몸부림치며 나와 함께만 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요, 세상에서 보면은 패배자 아닙니까? 왜요? 빈약한 성도들만 모였어요. 많지 않은 성도들이 허르스러한 교회, 지금은 폐허가 된 그 위에다가 서문화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황폐한 교회였겠습니까? 정말 보기에도 민망해요. 가난했고요, 배척당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힐난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소외감의 대상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 육신의 기간이 끝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은요, 결코 그들이 해치지 못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결단코 그 영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신다는 엄연한 약속이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절에 환난과 그리고 궁핍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의 그 궁핍한 가운데 내가 부여롭다, 부자다, 내가 풍요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궁핍하였으나 부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입에 걸린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중심에 나만 붙잡고 있다면은 내가 죽음이 너를 갈라질 때까지 너를 놓지 않을게라는 엄연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칭찬이 귀에 걸리는 약속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둘째 사명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문화 교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 때문에요.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연단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순화되고 승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나 붙잡고 있니? 이게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주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환난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끝까지 완주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엄연한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리캅의 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의 교회 성도들의 손이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한번 다같이 크게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